상품 다 될 수 있는 대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를 하면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계속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한 장 한 장씩은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 장씩 하다 보면은 66조가 있어야 되는데 66조면은 하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는 거의 2년이 걸릴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제가 선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장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2장과 3장 해서 4장 1절까지 보시면 교만의 심판과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제 서론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장부터 4장까지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여호와의 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날은 종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고요. 여호와의 날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좋은 날이 아닙니다. 네,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진정한 의미는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닙니다.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심판이라는 모습을 좀 이렇게 동전의 양면같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심판은 무서운 거지만 어떤 이에게 심판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십자가가 자체가 심판의 모습이고 구원의 모습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이고 안 좋은 심판의 모습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 이사야 내용 안에서는 보시면은 특별히 39장까지는 심판의 모습이 더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그게 좋은 날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은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그림이 납니다. 갑자기 저번 주에도 저희가 살펴봤듯이 1장까지는 심판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2장 6절부터도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 딱 1절부터 5절까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네, 그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요. 왜 심판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동전의 양면 같다 그랬죠. 심판과 구원은 항상 같이 갑니다. 심판은 파괴지만 파괴하는 이유가 그 파괴를 위한 파괴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새로운 건설을 하기 위한 파괴입니다.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시애틀에 야구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야구 경기장 이름이 킹덤이 맞죠? 예, 킹덤이었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T-모빌로 바뀌었나요? 예, 센츄리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야구장이 바뀌었는데 그 킹덤 옛날 경기장을 혹시 장로님 보셨나? 그 파괴할 때 새로 짓기 전에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예, 확 내려앉는 거. 그게 심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 하늘과 옛 땅 같다 이러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은 지금 죄로 썩을 대로 썩은 그런 집을 완전히 파괴하시고 그 자리에 새로 이제 그 자리가 될지 어떻게 될지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저희 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있지만은 이 시간에서는 말씀을 나중에 이사야 가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65장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요한계시록 저희가 저번 요한계시록 했던 거랑 연결이 또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렇고요. 또 6절부터 22절까지는 실제 현실은 좀 다르다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와 교만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사야서 2장부터 이제 4장 1절까지의 목적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교만과 우상을 꺾으시고요. 참된 의와 정의로 회복시키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물론 구약 시대에는 교회라는 글자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교회라는 글자는 안 나오는데
교회와 같은 비슷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설교 시간에 교회,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주 맞히는 분은 안 시킬 거예요. 손 들라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거를 손 드시는 분은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시는 분을 할까? 아니면은 제가 선물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분을 지명을 할까? 예? 예. 손을, 아시는 분 손을 확 먼저 많이 맞힌 사람 말고. 자꾸 들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예, 아니, 손을 드시고, 예, 그럼 이 상품이 있기 때문에, 예, 손을 드시고, 에클레시아의 뜻은 교회입니다. 교회까지 맞습니다. 근데, 에클레시아의 문자적인 뜻, 교회의 뜻이기도 합니다. 에클은 밖으로 나오다. 그게. 클라시아는 사랑하고 관사가. 예, 그러니까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는 밖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이제, 모임이다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박지산 나오셔서 하나 가져가세요. 예. 정의와 공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돼. 전 나중에 또 저 혼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솔직히 교회라는, 글씨를 구약시대 때는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는 신약시대에나 가서 나오는 문자이기 때문에 아까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구약에서는 나실린으로 나오지만은 신약은 나실린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듯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은 신약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시켰느냐? 그거 아닙니다. 예,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예,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모인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구약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세대주의 분들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저희 개혁주의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어떻게 믿냐,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구원을 받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다른 게 없습니다. 예. 구약 시대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예, 언약입니다. 예, 언약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믿었을 때에 그 언약 위에 섰을 때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또 똑같습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을 믿고 받았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그 언약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그걸 Old Testament, Old Covenant라고도 하는데, 옛 언약, 그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기 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고요.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메시아, 성취에 대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똑같습니다. 앞에 나타난 모양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오실 것, 미래의 것을 약속을 받는 거랑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받는 거랑은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 차이뿐이지 똑같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그래서 보시면은 특별히 2장에 보시면은 저렇게 빨갛게 색칠해 넣어드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색깔별로 딱 나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마릴레 이렇게 나옵니다. 이 2절에 보시면 마릴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릴도 여기 마릴도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녹색으로 해드렸는데요. 여호와의 날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마릴 하면 종말이죠. 그렇죠? 이 마릴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흔히 어느 종말인지 구약에서 가리키는 이 마릴, 종말인데, 이 종말은 어느 시대를 가리키는지 혹시, 예, 역사적인 시대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시대로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문제입니다. 또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구약에서 말일 그러면은 종말인데 그러면은 종말이 언젠가? 여러분 종말이 언제입니까? 예, 크게 해주셔도 돼요. 그렇죠. 예수님 오실 때. 예,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두 번 있어요. 첫 번째 오시는 게 있고 두 번째 오시는 게 있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말일은 어디 뭐겠습니까? 첫 번째겠습니까? 두 번째겠습니까? 첫 번째예요. 첫 번째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물론 두 번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일은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 사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 시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전에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보시면은요, 그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백성 앞에 3절에 많은 백성이 가고 이르기를 오라. 이거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왜 그렇게 가느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5절에서도 보시면은 빨간 걸로 제가 해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빨간 거는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보라색이랑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딱 읽으시면은 딱 생각나시는 이미지가 있으셔야 돼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힌트를 드리자면 이 빨간 것들이 힌트입니다. 산에 그죠? 산 위에 여호와의 전이 있고 그 전에서 율법이 이 시온은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의 산이랑 같은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시온이 또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부터 말씀이 나온다. 그랬을 때에 이미지가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가 생각나셔야 돼요. 만약에 책과 장까지 말씀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요거 하면 딱 생각이 나셔요. 이 장면이 떠올라야 되고요. 이 장면은 어느 책 몇 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틀려도 괜찮습니다. 관점은 없습니다. 상품을 가져가신 분이 틀리신다고 해서 드린 거 뺏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특별히,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그리고 구원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특별히 산에, 성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형적으로 보시면은요, 성전이 예루살렘 산 위에 있었어요.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도 그렇고 보면은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자. 실제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산이라기보다는 높은 언덕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아깝지만 혹시 예? 그렇죠. 예.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온 산상수훈이 마태가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들판에서 가리키는 걸로 나옵니다. 산에 안 올라가세요. 누가는요. 들판이에요. 상상수훈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상상수훈이 아니라 들판수훈이에요. 누가복음 들판인데 마가복음은 굳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앉음에 많은 그렇죠. 무리들이 만방이 그에게로 모여들세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산상수훈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거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5장이 생각나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산에서 상산수훈하신 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됐는데 그게 누구한테 성취됐느냐? 예수님한테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장로님 하나 더 가져가세요. 나중에 먹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네, 네. 먹는 거 맛있는 걸로 아니면 하다못해 쿠폰이라도 예, 저 홍보소 쿠폰이라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제가 색깔별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47절 보시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족속에게. 그러니까 여기 파란 걸로 돼 있잖아요. 앞에서도 파란 걸로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구원이 어디에서요? 유대인에게서. 봤을 때 여기 보라색으로 구원이 율법에서, 시온에서 나온다는 거.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있습니다. 율법 하면 유대인이 생각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거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거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 그렇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할 수 있는 것이 앞에 나와 있듯이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오는데 글로 모여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받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신약에 가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도 보시면 주 안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자라는 말이 이사야의 그 성취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항정적으로 비춰졌지만 솔직히 유대인에게만 주신 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에게 같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출애굽기에 나오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이 좋은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하신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 같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듯이 이제 이미 이사야 2장 자체가 이렇게 복음서에서 많이 또 바울 서신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인용도 되고 직접적으로 인용도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구약의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방의 풍습, 점술, 무역, 군사력을 의존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세린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모습이 없었고 나시린의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구별된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풍습을 배우고 그 습관을 배우고 점수를 같이 하고 무역도 외국이랑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무역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 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풍습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왕비가 300명이었고 이제 후궁이 70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이 아내를 얻은 이유가 어떤 개인적인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 더 많았습니다. 이웃 나라와 그렇게 이제 사돈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주들이 왔을 때에 자기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오느냐?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좋았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000번 제물을 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뭘 줄까 이랬을 때 지혜를 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소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축복하시고 그 지혜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까지 다 주셨는데 처음에는 잘 나갔어요. 근데 끝이 안 좋았어요. 끝이 너무 우상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6절부터 7절,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렇죠?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예수님도 저희가 주기도문 살펴봤지만 주기도문 시작할 때 이러시잖아요.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같이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 그냥 어떤 단순히 친구가 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깨트리고 다른 언약을 맺은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으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그 땅은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분명히 출애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다 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떻게 될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잘 살아가서 평안하게 될 때에 만약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거든 그 왕을 세워주되 첫 번째는 그 백성 중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을 세우고 또 다음번에는 뭐냐면은 그겁니다. 마병을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은금 보화를 많이 모으지 말라. 그 세 가지였어요. 그게 조건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은금이 가득하고요. 그다음 마필이 가득하고요. 우상이 가득합니다. 8절에. 우상이 가득하다는 말은 아내를 데려오니까 아내를 많이 데려오지 말라라는 것이 우상을 이방인에서부터 들어오니까 그겁니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를 다 어긴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네. 솔로몬 되게 부자였어요. 그죠? 은금이 은 같은 거는 발에 돌같이 채웠다니까. 얼마나 다른 나라에서 많이 가져왔던지 은금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다음에 말이 군사력이 최고였어요. 그때 당시에 아마 이스라엘이 이집트보다도 군사력이 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역사 속에서 보는 아시리아나 바벨론, 그때 아시리아나 바벨론, 그때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기원전 607년, 605년경에 신 바벨론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는 솔로몬 시대 때는 구바벨론이 있었는데 구바벨론은 힘이 없었어요. 그때는 솔로몬이 굉장히 힘이 많았어요. 왜? 마병이 애굽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국이 미국에서 전투기나 탱크나 무기들 다 사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 그랬었을까? 애굽에 그때는 군사력이 이제 말이잖아요. 지금은 전투기 같은 게 이제 말인데 말이 많으면 마병이 많으면 군사력이 아주 큰 건데요. 말을 사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집트 애굽이랑 딜하지 말고 애굽에서 말을 사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예. 선물을 안 드릴게요. 너무 많이 맞춰서 말해 보세요. 우상이 들어오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만 의지하니까 맞습니다. 예. 아직 정답이 안 나왔다는 거.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그거는 다 정답이긴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정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애굽에 있는 그때 당시 애굽의 말이 최고였어요. 예, 최고였어요. 그 말만 있으면 모든 전투에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있을 때까지도 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이집트까지 못 내려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이집트가 굉장히 힘이 셌어요. 나중에 로마가 이집트를 멸망시키긴 합니다.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애굽이 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말을 사려고 사람을 보내서 말을 가져오지 말라 이러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요,
헌금으로 물물교환을 안 했습니다. 말을 살려면은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으로 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종에 맞게 한 사람의 말 한 필씩 해서 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셨을 때 완전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장자까지 다 죽이면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냈는데 너가 뭔데 나의 백성들을 다시 종으로 파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을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구원해 줬는데 거기에 종살이로 다시 그 군사력 키우겠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건데 왜 종이 되냐? 그러니까는 속이 뒤집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 솔로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기 시작합니다. 호족에서 파내신 거예요. 언약에서, 물론 언약을 깨트린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긴 합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손으로 지은 것,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풍습이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10절부터.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여기서 문제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손 들고 말부터 하지 마시고 제가 다 말씀하시면 다 정답이기 때문에 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한 분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 갖고 싶으시다 이런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그냥 다른 분들의 지금 양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아, 양보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제가 지명을 해도 될까요? 저랑 눈 맞추신 분? 근데 여러분 눈동자가 안 보여. 하도 여기가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이거 안 가져가신 분들 중에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무슨 뜻이라고 제요 이제? 그렇죠. 심판과 구원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죠. 하나 가져가세요. 그날에 이제 심판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교만한 자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밑줄 커드렸고요. 여호와의 날은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가 이제 또 낮아지는 거고,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보시면은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어떤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냐?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함은 어떤 모습이냐? 20절에 나와 있듯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우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입니다. 교만이 우상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게 교만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교만했고요. 우상 숭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건 엄청난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 자신을 아니면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상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라딘에 보시면은 지니 나오죠. 지니는 우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니가 아니에요. 그럼 왜 지니가 우상이겠습니까? 예? 그렇죠. 어떤 일을 합니까? 그렇죠. 누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우상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을 때 생기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상은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뜻이 아니라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 뜻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고요. 예, 솔직히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거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더 많아요. 예, 솔직히. 예,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따든 이유가 마음이 굉장히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굳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만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 하고 자기 뜻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를 이제 우상 숭배를 이제 하는 게 구별을 함이 없이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못 안 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3장에 들어가시면은 또 하나 우상 숭배와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아주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사야에서도 나오지만은 특별히 소선지서가 들어가면 아마 에스겔에서도 나올 것 같아요. 대표적인 정치인들 3명이 나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예,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하기 전에 그대로 타락한 지기가 있었는데 정치적인 수도 있고 종교적 지도자도 있을 수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타락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는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만 참된 선지자였어요. 수백 명이 다 거짓 선지자였고, 엘리야 시대 때도 400명, 80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 왕은 왕대로 다 타락했고요. 제사장도 제사장대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장 1절부터 2절, 3절, 그리고 14절, 15절 보시면은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타락한 모습이 나오고요. 재판관들, 그렇죠. 선지자, 2절에 보시면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3절에도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난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모든 직업들이 다 보면은 위에서부터 왕에서부터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 없이. 1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정치인들, 높은 사람들이에요.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고 포도원을 삼키는 너희여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고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 얼굴에 맷돌지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사라진 시대예요. 예. 사회적 혼란과 억압이 있었고 시온의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를 삼키는 특별히 14절과 15절 그렇죠. 부당한 재판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고 느린 목 정을 통한 눈으로 다니고 아기작거리고 걸으며 발로는 쨍쨍한 소리를 낸다 하시더니 이게 음란한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시온의 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약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시온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아내로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딸도 부르세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건만은 너희들은 나를 배반했다. 딸,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시고 또 유다야 이렇게 부르시고 야곱아 이렇게 주로 많이 부르시는데 하나님과 야곱과 에브라임과 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백성들의 그 대표적인 이제 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아내로 딸같이 예루살렘을 딸로 보셨습니다. 그 영어에는 없지만 독일어 보시면은 도시가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도시가 여성형입니다. 그렇죠? 네. 그 혹시 독일어 하신 분 오사모님 독일어 전공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어는 도시가 여성형이에요. 네.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 예루살렘아 이러면은 여성형으로 쓰여요. 그녀가 나를 버렸다 이런 식으로 여성형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반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개가 나왔는데 1개만 더 상품
예. 잘 들어보시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신학적인 주제가 있긴 한데, 교만한 심판,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군사력, 재물, 우상. 예.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도 그랬고요.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주신 세 가지, 군사력, 재물, 우상,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시간 나시린 했죠. 예, 나시린의 조건 세 가지. 손 주세요. 잠깐 마치신 분 말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손 드세요. 너무 양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시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셨으면 가져가세요. 머리 감지 말고 하나 더. 또 시체 만들지 말고 예. 가까이 하지 말고. 예, 맞습니다. 가져가세요. 여기 있어요. 가져가셨어요? 예.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어긴, 또 솔로몬과 같이 세 가지를 다 어긴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그렇죠? 예. 삼손.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그 결혼식 잔치에 가서 술을 마셔요. 예.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삼손이 시체를 만집니다. 어떤 시체를 만집니까? 사자. 예, 사자를 죽이고 나중에 갔다 와 보니까 그 꿀이 있는 거를 취하잖아요. 그러면서 시체를 만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유명한 머리를 잘립니다. 예. 그러니까 다 세 가지 하나님이 조건을 주셨는데 다 거부. 인간이라는 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삼일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신학적인 주제로 이사야서 2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교만을 심판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 자체가 삼손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걸 다 불순종하는 게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하시는 이위 하나님만이 높아지시는 거고요. 사회의 정의와 붕괴, 그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고아와 과부가 억압을 당했고 그런 걸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공의와 정의입니다. 거룩과 겸손을 부르시는 거룩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겁니다. 이거는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방 풍습 또는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건 뭘까? 있을까? 예. 이 세상의 풍습을 나도 모르게 나의 습관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뭔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무엇인가? 그렇죠? 이사야 2장에서 4장까지. 과연 뭘 가지고 심판하셨을까? 그것을 아시면 그것이 믿음의 열매가 회개의 열매도 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오직 여호와만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죠? 그날에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이 네 가지 질문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한번 계속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2장부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향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겸손히 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